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심을 피부로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기쁨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사야서가 한 단계를 넘어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었는데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없애신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베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예,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주어졌고 이제 13장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완전히 언어가 달라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한 단계 끊어주고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내용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블레셋, 모압,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 그리고 구스, 에티오피아, 그뿐만 아니라 애굽과 바벨론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에돔도 짧게 언급하고요. 아라비아,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상당히 길게 언급을 하고 두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주위 나라들이 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23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여기에 아수르가 없습니다. 아수르가 없다는 것은 아수르가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죽을 때까지 아수르가 멸망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이 또한 어떠한 상황에 빠질 것인가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과 내일 본문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을 향한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거든요. 내일 본문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나겠습니다만은 바벨론이 메디아죠. 메디아라는 나라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힘과 합쳐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그런데 이사야는 자기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제 정세를 볼 때 아하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 바벨론이 저 아수르를 깨뜨리고 그 지역의 헤게모니를 잡을 것인데 그 바벨론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겠구나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라는 말로 지금까지의 내용, 12장까지의 내용과 13장부터의 내용이 구분되고 있죠. 그런데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 민둥산, 나무가 없는 산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깃발을 세워라.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라 이거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싸우시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민둥산이에요. 민둥산에서 군사를 모으게 되면 그 주변에서 저기에 사람이 모이고 있다는 게 다 보입니다. 보통 군사작전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 안 되고 그 군대가 모인다는 것을 숨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봐라. 야 바벨론, 내가 너와 싸우기 위한 군사를 모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바벨론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 말든 상관없다. 다른 사람들 다 보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은 존귀한 자,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입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데 열국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만의 군대가 아니에요. 다국적 군입니다. 많은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으셔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한 군대를 조직하신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까지 왔으며 곧 여호와의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대놓고 다른 사람들 다 봐라. 내가 저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군대를 모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바벨론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 군대가 모이는 것을 보고 쳐서 흩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빨리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이고 있는데 바벨론이 그들을 흩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므로 당연히 그 앞에서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수많은 민족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벨론에게 그리고 그 주위의 수많은 범죄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의 방주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배를 짓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지금 큰 재앙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벨론은 시시각각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음에도 그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느냐 하면 애곡하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을 때 전능자에서 멸망이 임하게 됩니다.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높고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침공해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그들이 전부 손의 힘이 풀렸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아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네, 긴장하고 두려워서 얼굴이 빨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더라 하는 거죠. 보라, 여호와의 날, 다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고요.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시는데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할 겁니다. 해가 돋아도 어두웠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를 떠올리게 해주는 겁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이 황폐해지지 않았습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재앙이 임하면서 그 애굽의 비옥한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또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실 때부터 강력한 권능을 보여주셨고요. 그 권능으로 그 땅을 완전히 파괴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능 앞에 맞설 수 없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무릎 꿇고 빌어야 됩니다. 항복해야죠.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요.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교만하다, 강포하다 이런 표현들은 바로를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침공 앞에 끝까지 맞섰던 가나안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순금보다 희소해요. 사람이 전부 죽어가지고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전부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살아남은 사람이 있기야 할 텐데 정말 순금처럼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 최고 품질의 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희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시고 다 죽이시고 전부 다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 기세등등했던 바벨론의 군대가 전부 노루나 양처럼 흩어지고 다 창에 찔리고 칼에 엎드러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매어 침을 당하고 집은 노략을 당하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고 그야말로 정말 잔인한 정말 비참한 그런 결과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실 아수르도 마찬가지지만 바벨론도 정말 잔인하게 그 주위 나라들을 정복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들의 죄를 자기들의 머리에 갚아버리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에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고 얼마나 두려운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의 모습을 보고 여리고성이 멸망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민둥산에다가 깃발을 꽂고 사람들을 모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힌 민둥산에 모이는 다국적 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모이는 것 자체가 세상에 대한 심판의 선포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세상은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것처럼 교회보다 강해 보일 수 있고요. 교회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으신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잠깐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잠깐 교회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들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사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을 부러워하거나 저들을 두려워하거나 저들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절대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단호히 맞서 싸우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결국 주님의 심판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을 부러워하여 따라가거나 저들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들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코 그 거짓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상 숭배적인 문화와 단호히 싸우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겠사오니 주여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자들임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이 사명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다르게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노력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